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보여주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죽음과 부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활과 또 죽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그의 항변의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어렵게 살았잖아요. 늘 뭐 외국에 그런 소속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해방되고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고 이런 것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전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되면 언젠가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의정, 자의정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니까 아니 되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주님이 얼마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는 어찌 생각을 그렇게 못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뭐 그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관점은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의 그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은 그 영광이 십자가를 제놓고 그냥 바로 어떤 정적인 메시아로 통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성장은 좋죠. 근데 그 성장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성숙이 기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가운데 성장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성숙이 기반되지 않고 성숙이 없이 성장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성장학에 관한 이론들을 책으로도 읽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성장학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성장학의 기본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입각한 주장보다는 일반 기업이나 비즈니스의 기초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기업이나 또 비즈니스에서 그런 성장은 뭐냐? 소비자에게 관점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이론이 있지만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소비자들이 원하는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이것이 기업으로 성장하지, 소비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는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나만 흥분하고 그러면 소비자는 관심도 없는 것이라면 그거는 그 자체의 물건으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족시켜라 이거죠. 소비자를 만족시켜라. 근데 교회 성장학의 이론을 보면 결국은 일반 기업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교인들을 소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족시켜라. 그 만족시키는 게 뭐냐? 첫째, 부담을 주지 말라.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는 분은 그런 크리스천 처치, 그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컸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주장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고 그 이론에 보면 교회 설교에 죄를 말하지 말라. 죄를 말하면 교인들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냐? 그러면 교회 성장이 안 된다 그래요. 늘 희망을 주라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 사람이 원하는 곳에 만족을 주도록 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뭐로 전략해요? 문화센터나 사교장 그런 것으로 전략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요소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 성장학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 교회는 성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영광의 길로 가라. 세상에서 영광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성장학의 이론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제 본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했죠.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광으로 본다는 것이 뭐냐? 바로 6일 후에 이루어지는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 본문이 뭐 누가복음은 그렇게 길게 기록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조금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형체가 나고 그리고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를 하실 때 31절을 보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별세한다는 말, 이 별세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원문을 보면요, 영어의 엑스도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 엑스도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출애굽한다는 출애굽.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거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 영광의 초점은 그 예수님께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초점이 예수님께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십자가 이후의 부활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 사형틀이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는 고난이면서 동시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은 이게 갇혀있던 곳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는 내용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는 그런 것을 그런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주도하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우상시대에 희생제사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2의 출애굽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연이 아니라는 거죠. 주연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연으로 이들은 조연의 역할로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모세라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선지자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묘사된 그 일들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 황홀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출애굽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 고난과 영광이라 했죠.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의미가 똑같은 거죠. 십자가를 가리키면 십자가가 고난과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고난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식해야 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한이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쁨을 묘사하는 것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뭐 다른 제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엄청난 것을 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초막 3개를 치자고 하잖아요. 주님,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줘서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흥분했어요. 예? 근데 베드로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핵심이.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조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는 오직 물리적인 정착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뭘 했어요?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는 no thanks.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십자가는 no thanks.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내 만족, 내가 즐겁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크게 되고 많아지고 이것을 원하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예요. 베드로의 그 말은 예수님 생각하는 줄 알아요. 주님 아니 됩니다. 십자가라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이것이 굉장히 인간이 가지는 큰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십자가는 싫어하는 거. 뭐 싫어한다고 말은 안 하죠. 늘 십자가 찬송 부르고 십자가 얘기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십자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안주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주님을 원해요. 헬퍼로서의 하나님을 원해요. 헬퍼로서의 성령님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핵심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도우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길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변화산에서도 모습이 잠깐 있었죠. 잠깐. 딱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와 제자들만 보이죠. 예수와 제자들만.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뭐예요? 허무함. 베드로는 초막 3개를 치자 그랬어요. 그런 상태로 딱 사라지니까 그 황홀감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허무함. 배우들이 무대에 설 때는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막 좋다가 그 연극이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관중이 없이 무대에만 턱 남았을 때 느끼는 허무감 같은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그러니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제자들도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막 황홀해가지고 그랬네. 딱 사라지니까 그냥 자연 환경이고 그냥 예수님과 자기뿐이에요. 예전 모습 그대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은 옛날부터 늘 그런 황홀함을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를 할 때 무리가 많이 모였고 제자들도 그걸 좋았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예수님 병 고치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막 제자들 설치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이 어디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는 싫어요. 십자가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통날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십자가를 싫어했고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실제로는 십자가를 맺지만 십자가를 싫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좋아해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사건 얘기하지 마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늘 영광만 생각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다 일어났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런 사건을 기록하니까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아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길보다는 나의 길을 더 생각한다 이거죠. 그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이 있는데 고난 쪽은 no thanks, 영광 쪽은 warmly welcome. 늘 환영해요. 늘 환영해. warmly welcome. 그러나 십자가는 no thanks.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근데 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아마 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회 수를 조금 많게 하려면요. 내 인생의 화려한 초막.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조금 조회 수도 올라갈 겁니다. 내 인생의 화려한 초막. 초막보다는 빌딩.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아이고 십자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생의 화려한 초막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조회수가 안 될 줄 알지만 그러나 십자가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우분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진짜 알고 깨닫는 수준이 된다면, 물론 다 이미 수준이 되셨지만 진짜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죠. 사람이 안 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진짜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러면서 영광을 같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참 교회고 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잘 되는 거. 물론 사람이 잘 되고 그런 거 좋아요. 뭐 그 나쁜 일이겠습니까? 또 주님이 그런 걸 원하세요. 하지만 그 기초는 뭐냐?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실망하셨나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런 제자들이 무지한 제자들이면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또 훈련시키시고 인내하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니까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남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베드로 와 그냥 외치잖아요.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외쳐요. 예? 다락방에 120문 성도가 오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순교당했어요. 자기 선생님은 십자가에 매든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그만큼 제자들은 헌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무지했어요. 하지만 무지한 그것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제자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영광을 더 추구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는 아니야 이제 아니야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 아직은 믿음이 약하니까 기다리시고 그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깨달으면 그 속에 고난 있고 영광 있어 그 두 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거야. 그것을 알면 너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고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계시죠. 그 만들어짐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